시편 21편 보면 21편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런 구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세우시고 그 왕 자체를 주의 힘으로 왕을 세우는 거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외적인 표현이죠.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외적인 어떤 지상의 활동 자체를 이제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제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대리인처럼 이제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여호와와 왕의 관계성을 말할 때는 전적으로 이제 여호와의 힘과 여호와의 구원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사실 여호와는 보이지 않지만 그 왕의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여호와의 어떤 뜻이라든지 활동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왕이라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데, 예를 들면 그 2절 말씀에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전적으로 여호와와 왕의 어떤 일심이라고 해야 되나, 여호와와 왕의 하나됨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행하는 그 모든 왕의 행함은 사실 여호와의 뜻을 반영하는 거고, 그래서 여호와의 모든 뜻은 왕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이런 관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호와와 왕의 뜻 자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것. 그래서 이제 가끔 말하지만 이번 주일날 얘기했죠. 머리와 몸의 관계, 성도가 다 주님의 지체라고 표현할 때 그리스도가 성도의 머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하나의 머리가 있죠. 하나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뜻을 그대로 구현시키는 존재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되냐라고 말할 때는 그 어떤 점에서 내 인생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송자매가 생각할 때 내가 뜻대로 안 되지라고 말한다고 치면 어떤 점에서 안 되는 거냐면, 따로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이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내 머리일 때 내 인생이 안 된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성도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도가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릴 필요는 조금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결정은 머리가 하는 거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결정하고 판단한 그것이 성도의 인생이 그대로 구체화되는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성도는 사실 지금 이미 완성된 주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로 가나 우로 가나 뜻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늘 들은 예지만, 근데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저기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이제 노예 살이를 하는데, 그게 이제 요셉이 생각하는 그 요셉이 자기 인생의 머리가 이제 자기를 본다면 불행한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건 어떤 거예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 머리, 보이지 않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갔다는 점에서는 요셉의 인생은 뭐 한치 오차도 없이 지금 차곡차곡 지금 차근차근 그 주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 우리 인생이 왜 이러냐 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이제 보이지 않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지금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고 보게 되면, 지금 우리 인생은 한치 오차 없이 지금 잘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내가 내 인생의 머리가 되어서 내 인생을 바라볼 때 그때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그 내가 내 인생의 머리가 됐다라고 할 때 그 내 인생의 머리됨이라고 하는 그 머리됨 자체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왜 수송자매는 수송자매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게 됐지? 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 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지난주에 했던 말처럼 그 유민이라는 가수가 내 젊음의 빈노트에 뭘 써야 되나 노래 부를 때, 그 내 젊음의 빈노트에 뭘 써야 되나 하고 막 이제 그 열심히 썼는데, 사실은 인생 살다 보면 돌아보면 내 인생의 노트에 내가 쓴 것이 이루어진 게 사실 거의 없는 상황이 이제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고 내 인생의 머리가 나라고 하는 그 인식은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온 건데, 그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할 때 그 세상이라고 하는 근원을 더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그 세상의 배후에 이제 마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머리가 나라고 하는 그 인식은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일 말씀했던 것처럼 선악과를 먹는다. 아무튼 선과 악을 판단한다. 이게 선이야, 이게 악이야 판단하는 것 자체는 그게 어디서 왔느냐. 그거 원래 예수님 건데 그러니까 선악을 판단해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심판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자가 예수님인데 우리가 이제 그 마귀에 유혹받아갖고 그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까면 안 되는 주제가 피조물이고 인생의 미래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전체 그림을 모르는 자가 전체 큰 그림을 모르는 사람이 이게 이제 본인이 선과 악을 판단해서 운전하려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구조가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선악을 판단할 수 없는 그 무능한 자가 선악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속 자기가 자기 몸을 괴롭히는 쪽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와 왕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모든 뜻이 왕을 통해서 다 구현된다고 하는 점. 그러니까 왕은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통치를 받아서 실행하는 그 머리의 몸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여호와와 왕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제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여호와의 왕의 관계 자체를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두 분 사이에서는 의견의 불일치가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예수가 못 박혀 죽네? 저거 실패한 인생 아닌가? 라고 하는데 그 우리가 볼 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에 죽는 그 인생의 종교를까지도 어때요? 그게 아버지 뜻을 다 반영하는 거였고 아버지와 하나님 자체에서 진행되게 일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라고 할 때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왕이라는 것은 지금 다 그리스도 예수를 어떤 초점에 두고 지금 쭉 봐야 된다고 늘 말하고 있죠, 그죠? 여기서 이제 나를 성경밖 대입을 해버리게 되면 마치 내 손을 들어주셔야 되는 것처럼 이제 오해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우리는 이제 우리 손이 거부당하는 길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혼돈에 빠지죠. 사실은 혼돈에 빠지는 그 자체도 어떻다? 그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오늘 2절 말씀에 그의 손을 들어주셨다라고 말할 때 예를 들면 이것을 이제 그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갖다 쓰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그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을 아버지가 다 들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나사로를 살려요. 나사로를 살릴 때 나사로를 살리는 이 일 자체도 어때요? 지금 예수께서 아버지께 요청을 했고 아버지께 들으시고 하는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두 분의 어떤 의견의 일치를 보고 좀 시행된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냥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할 수도 있어, 그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어떤 모습을 취해요? 하늘을 우러러서 어떤 하나님 기도하는 형식을 취하잖아요.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그러시되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그분의 의견을 따라서 내가 지금 나사로를 살린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은 단독적인 일이 아니고 아버지와의 관계성 속에서 되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똑같이 이게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내가 늘 인용하는 말씀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지방에 나게 했을 때 그 베드로는 말하잖아요.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안지방에 고친 것도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오늘 예수님이 우러러 보시면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보이지 않지만 지금 예수님의 어떤 그리스도의 그 통치하에 우리가 이 안지방에 고쳤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게 여호와 하나님과 왕의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제 그대로 성도에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의 줄로 연결이 돼요. 잠깐 요한복음 다시 한번 봐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봅시다. 21절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1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 말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뭘 첨가시켜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께 택하신 백성들 성도를 말하는 성도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 성도가 다 같이 하나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편 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하나가 됐던 것처럼 이제는 거기에 성도가 개입됨으로 말미암아서 성도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이는 성도의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여기서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그 시편 21편 2절에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지금까지 송자매가 어떻게 마음의 소원 품었던 거 다 들어주셨어요? 그 입술의 요구를 다 응답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뭐 소원을 품어본 적은 있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뭐 요구를 해봤냐 할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소원이나 입술의 요구들이 거절된 기억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건 뭐냐. 그래서 늘 드릴 말처럼 근데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품게 된 주체를 볼 때 내가 품은 그 소원의 출처는 어디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그리스도 사이의 관계성, 또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경로 이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배척하고 배제하는 그 어떤 작용이 벌어집니다. 언약 안에서.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어듣고 주워듣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입해 준 그런 가치에 형성된 그 나라고 하는 그 허구를 계속 잘라내리는 일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그 자아의식은 세상에서 만들어준 하나의 허구라고 이제 성경은 늘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어떤 분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되었다라고 하면 구원된 사람은 어떻게 행복한가? 구원되었으면 행복한가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이제 좀 다른 어떤 차원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됐잖아요. 애굽에서 구원된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갔어요? 이제 광야로 가는데 그 광야 자체가 그 매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삶의 현장이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광야의 삶이 너무 버겁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툭하면 애굽을 그리워하잖아요. 그 애굽을 그리워한다는 건 뭐냐면 애굽에서 그들의 자아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들이 아는 세상은 애굽이고 그들이 아는 좋다 나쁘다의 모든 가치는 다 애굽적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형성된 어떤 자아, 또 애굽에서 형성된 어떤 가치관으로 그들이 무장되어 있는데, 그것이 자체가 이제 광야에 들어오게 되면 그 애굽에서 형성된 그 자아가 죽임을 당하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어요. 모세, 여호수아 다 죽거든요. 다 죽고 태어난 애들 있잖아요, 광야에서. 그 태어난 애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한 명도 가나안 땅 못 다 죽어요. 다 죽고 거기서 광야에 태어난 애들, 광야가 고향인 줄 아는 애들이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광야네. 태어나 보니까 뭐 구름 기둥밖에 없네. 태어나 보니까 맨날 뭐 재물 바쳐서 성막에 들어야 되네. 그거만 보고 자라는 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완전히 새로운 어떤 인간상, 새로운 자아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말씀을 듣고 광야에서 뭐 재물을 바쳐 살았던 애굽이 뭔지도 모르는 애들 있잖아요. 광야에 살아서 부모의 말만 듣고 맨날 부모가 그 고향 그리워한다 그러니까 뭐 어디가 뭐 그럽냐, 애굽에서 살았던 얘기를 듣고만 살았던 애들이 가나안 들어간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애굽적인 자아를 다 죽여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 죽이고 광야에서 형성된 그 새로운 자들만 가지고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뭐냐?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하면 이 땅의 가치관으로 형성된 내 자아가 이게 매일매일 부정당하는 과정이. 그게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하나의 증상이라면 그렇지만 증상은 아픈 거니까 구원받은 자의 특징 증거는 뭐냐 하면 매일매일 내 자아가 부정당한다는 거. 어떤 자아가?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는 내 자아가 매일 이제 거부당하는 그 과정이 구원받은 성도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종류의 인간이에요. 애굽에서 형성된 가치관으로 그 어떤 자아의 인식 갖고 있었던 그런 자아가 아니고 광야에서 새롭게 형성된 정말 어떻게 보면 삭막하죠. 삭막해.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매일매일 이 세상에서 형성된 내 가치관이 부정당하는 사건이 내게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제 그만 증거가 되죠. 오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입술의 요구를 뭐라 했습니까? 거절하지 않으셨다. 이런 모든 얘기들은 이게 여호와와 왕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여기서 우리의 사적인 개인적인 세상에서 형성된 우리의 어떤 욕망을 가지고서 주께 뭐 버킷리스트처럼 소원을 아셨다. 그걸 들어준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잘라져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우리는 버킷리스트 자기 걸 갖고 이제 소원이라고 지금 여호와께 들이대는데 그건 늘 거부되는 거죠. 거부된 양상이 이제 성경 보면 늘 나와요.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났죠, 그죠? 그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하는 것이 그게 아브라함의 자아예요. 아브라함이란 누구냐 하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의 가치관으로 똘똘 뭉친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의 가치관이 탑재된 그 USB에 꽂혀 있는 그런 아브라함 머리에 그런 아브라함인데 그걸 뽑아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세상에서 형성된 소원도 아니고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절 말씀 보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줬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차원의 어떤 복이 새로운 차원의 어떤 그런 영광이 관이 그의 머리에 씌워지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영광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거든요. 많이 알아주는 거.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그게 성공한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고. 그게 관이고. 그게 복이고. 근데 세상에서 말해주는 그 아름다운 그 면류관, 순금관, 영광,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이번에 뭐 전두환 대통령 뭐 다 보면 나오지만 잠깐 그들이 어떤 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잠깐 쓰고 아주 평생 사람들이 비난과 멸시를 받죠.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 자체가 마치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에게 약속 가운데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 반대로 그건 뭐냐 하면 주의 아름다운 복과 관이 맞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모든 영광이 사실은 이 세상이 원하는 영광이고 사람들이 알아준 영광이고 잠깐 있다가 날아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화무시불능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곤불심령이라고 그러는데 곤불심령, 권력이 신못 간다 그런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이 그 권력을 추구해요, 안 추구해요? 추구하죠. 지금 뭐 곤불 지금 5년인데도 사람들 추구하잖아요. 그거 왜 추구합니까? 그냥 그 사람의 본성이 그렇고 그를 통제하고 있는 세상의 영이 거부할 수 없어요. 이렇게 몰아가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영광을 달려가는 그 길을 멈출 수가 없고 그래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갈 수밖에 없고 가야 돼 그냥. 가야 돼. 근데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주님에 의해서 강제로 뽑아져 나오는 사람들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나온 거고 애굽에서 엘프렌치 왕으로 뽑혀서 나온 거. 나는 옳지 않았는데 주님이 그냥 이렇게 찝어서 끄집어내고 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받는 거고 구원은 당하는 거예요. 내가 원한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의지에 의해서 그냥 끌려 나오는 게 그게 구원이죠. 나가니까 이제 내가 원치 않게 나왔기 때문에 어때요? 늘 반항하고 돌아가겠다 그러고 이제 때를 쓰는 거죠. 그 인생이 왜 이러냐 하고 이제 그러는데 주님이 그런 기회를 안 주는 거지. 만약에 뭐 모든 게 순조로웠으면 지금쯤 뭐 순조로운데 지금쯤 뭐 어디 총장 해보려고 막 할 수도 있어. 그건 알 수 없거든. 뭐 이게 최연소 총장 뭐 할 수도 있지. 근데 그게 결국 점점 세상에 우리를 깊이 뿌리를 받게 하는 하나의 마귀의 이 아주 마귀의 이 억센 손길이거든요. 네가 어딜 도망가냐?
네가 어딜 빠져나가. 이게 세상의 이 시스템에서 못 빠져나가 우리를 잡아 끄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 빠져나가요. 결국 잡혀요. 거기 다 잡히거든요. 지난주에 동영제가 그 사진을 보여주더라고. 그 옛날에 경원대학교 그 가천의대하고 이렇게 합병됐다면서요. 가천의대가 경원대학교를 이렇게 인수했나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 가천대 총장 여자분, 예, 그분 확실히 이기는 사람인가 봐요. 이길 여자 같은데 동창생 모임에서 사진을 봤는데 난 처음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인 줄 알았어요. 동창들이래. 근데 다 할머니들인데 이분만 엄청 젊게 보이더라고. 와, 이런 여자가 다르구나 싶긴 했는데, 말하자면 이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어딜 네가 가고 당연히 다 끌려가게 돼 있단 말이지. 근데 이게 이제 여호와와 왕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에 의해서 뽑혀 나오는 자만 할 수 없이 나오는 거지. 할 수 없이. 그래서 구원은 어쩔 수 없이 구원된 거예요. 그래서 평생 그들 가면서 나 왜 이렇게 맨날 내 자아가 부정당하고 뭐 십자가의 좁은 협착한 길로 가느냐라고 항변하면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결국은 전모는 순간순간 성령에 의해서 밝혀지는 거고, 모든 최종적인 전모는 천국 들어가서야만 다 밝혀 드러나요. 그러니까 요셉도 착고에 처해서 신음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형들 만나갖고 고백하잖아요. 여기 나를 보낸 분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누구 때문에라고 말하지만 다 돌아보는 것이 다 여호와께서 그 누구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 못불이 박도록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를 들면 뭐 아름다운 복이다 말할 때 이 복도 마찬가지예요. 다 달라요. 애굽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 자체는 성경에 이게 비빌 데가 없어요. 우리는 오해하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잘 되는 복은 이 땅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거거든. 끄집어내서 광야에 가는 것이 오히려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뭐 알 수 없는 일이지.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4절에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 이게 앞뒤 맞는 말이에요. 영원한 장수라는 가치가, 이게 장수면 장수지 영원한 장수는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인데,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지. 그때 말했다시피 잠깐 가다가 멈추는 그 유통기한 정해진 배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생명으로 계속 붙어 있는 거, 이제 관계성 속에서 그게 이제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장수란 말이 내가 볼 땐 좀 어폐가 있는 말이긴 한데 이게 영생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하는 복 어떤 복이에요? 그냥 장수야. 그냥 장수의 복이에요. 이 땅에서 말하는 복. 그래서 막 우리가 살면 우리가 복 받다 그러지만 그건 영원한 장수는 아니거든. 장수는 언젠간 언젠간 죽죠. 밥 먹다가 죽고. 내 동기 목사님 한 분 또 친척 아들이 결혼하는 날이 있는데 그날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결혼식 치렀다가 이쪽은 장례식 왔다가 막 양가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물론 그 장례식장 갔지만 결혼식은 모르고, 근데 그날 아침에 이게 내일 결혼식 있다 해서 이제 결혼 같이 간다고 이제 다 준비하고 뭐 기분 좋게 누웠는데 그냥 죽은 거예요. 근데 누구 말하기를 호상이다. 왜 호상이냐 하면 이제 내일 손주 결혼식 보려고 이제 다 준비해놓고 다 챙겨놓고 이제 밥 잘 먹고 딱 누웠는데 아침에 보니까 죽어 있는 거야. 그걸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식구들이 당탕탕 이제 뭐 빨리 이제 그 영안실로 모시고 일부는 또 결혼식도 준비하고 하고, 그러니까 울다가 또 화장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결혼식 치르고 이제 왔더라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장수를 아무리 해도 어때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게 영원한 장수라고,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는 생명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냥. 그러니까 이 땅의 가치관을 성경을 보게 되면 그냥 자기 욕심대로 성경을 끌어오는 건데, 끌어오다 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성경에 많거든.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냐라고 해서 이제 결국은 인간적인 가치 중심으로 성경을 이렇게 난도질을 하는 거죠. 필요한 것만 떼어서 가서 쓴다는 거지. 그래서 그 이제 6절에 5절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하는 영광, 우리가 원하는 존귀와 위엄이 아니고, 지금 이게 이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냐 하면, 원래 다윗은 8째 아들이었잖아요. 8째 아들. 그래서 그 집안에 온 귀한 손님 선지자 사무엘이 집에 왔을 때에도 그 식탁에 이렇게 초대받지 못했어요. 막내라서 들판에 있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신앙적으로 봤을 때 무가치한 자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골리앗 쓰러뜨리는 한 방으로 뜬 사람이거든요. 근데 골리앗 떴는데 또 어떻게 됐어요? 또 사울 왕의 시기에 또 막 주의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계속 다윗은 쫓기는 데서 또 살았다고 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주의 구원이 영광을 크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적으로 볼 때 다윗은 말제 아들이라서 어떤 의미 있는 잔치에 초대받지 못하고 배제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도의 어떤 유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배제가 되는 세상의 어떤 축복과 영광 가운데 배제가 되는 식으로 성도의 삶이 드러날 수 있어요. 일반적이에요, 그냥. 근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 주의 구원이 영광을 크게 하셨다. 결국은 주의 구원 자체, 그다음에 주의 구원이 존귀와 위엄을 입히신다 하는 것처럼 이건 다른 종류, 다른 차원의 어떤 축복과 존귀와 위엄이 그에게 입혀지는 건데 이거를 이 다른 차원, 주님부터 온 이 구원의 복을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세상의 어떤 영광과 위엄 자체가 조금 뭐랄까 좀 우습게 보이지 않아요? 좀 대단치 않게 보인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그들이 입고 있는 영광의 옷이 쇠퇴해질 것을 금방 바로 느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영광의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불과 단 그 동시간대에 그 영광이 변해서 다 떨어질 것을 그 순간 보게 되죠. 은혜 가운데. 그렇다고 우리가 가서 그 영광 앞에 서면 또 약간 쫄리고 뭐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성도는 성령 안에서 그 순간적으로 인간의 모든 영광 자체가 헛된 걸 보기 때문에 그 순간에 영원한 어떤 복에 거론되신 주의 구원의 복을 바라보게 되죠. 그 순간에. 말하자면 지금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왕이 통치한 나라지만 그 왕은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대리인이거든요. 대리인. 그래서 왕 한 사람에 의해서 전체가 사는 구조예요. 그것이 그대로 오게 되면 뭘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의 어떤 성취에 의해서 전체가 사는 구조. 그러니까 우리는 개별적인 우리의 의로움과 개별적인 영광이 성도에게는 필요가 있다 없다. 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가기 때문에 그걸 알 때 이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신다. 주 앞에서 기쁘고 좋게 하신다. 이게 그래서 참 이거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줄 말씀 같이 봅시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라는 것은 본인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대로 받는 것이 이게 이제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변질돼 갖고 지금은 뭔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걸 자꾸 강조하거든요. 자꾸 우리가 뭔가 해야 한다는 걸 강조함으로써 본인의 행위의 가치에 의미를 두는 쪽으로 이게 변질돼 버렸어요. 근데 원래는 뭐냐? 원래는 그냥 여호와의 뜻이 그대로 왕에게 입혀지고 왕은 그대로 입혀진 그 여호와의 의를 나타내고 선포하는 것처럼 성도는 그냥 입혀진 주님의 의를 나타내고 선포하고 자랑하는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사냐 물어본다면 주께서 그렇게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 아까 말한 것처럼 성도 자체는 다 머리가 날아가고 그리스도 예수가 성도의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이신 주님이 성도에게 임해서 살게 하시는 그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성도는 자기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할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왜? 머리가 없는 자니까. 머리이신 주님이 하게 하시는 그대로 가는 거죠. 있게 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거고 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그걸 아는 성도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인자함이고 그때 기쁘고 즐겁다는 표현을 한단 말이지. 이제는 매 순간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현장 자체가 나에게 어떤 새로운 기대감이 돼요. 여기에 나를 주님이 있게 하시는구나를 보게 되는 거니까. 또 만나게 하시면 주님이 만나게 하신다는 걸 또 보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머리이신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현장 그대로를 보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인자하심이다. 성도 입장에서는 살아온 것도 사실 은혜였고 앞으로 살다가 이제 사라지는 것도 은혜고 모든 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 끝으로 그렇다면 그럼 성도는 항상 기쁘고 즐거우냐? 내가 늘 말하지만 이 손가락으로 뭘 할 때 손이 힘들단 말이지. 아픔이 있어요. 성도 인생도 아픔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의 지체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아픔이 있고
요셉도 착고에 발을 채고 사슬에 몸이 매였을 때 괴로웠다고 시편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워요. 그 괴로움 자체를 마치 주님의 구원받고 안 받고를 분별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몸에 붙어 있느냐, 다시 너에게 머리가 있느냐.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 고통스러워도 그것은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몸의 일부가 아닌 단독자로서 고통을 당하는 것만큼 외롭고 괴롭고 힘든 것이 없어요. 나 혼자다 세상에서. 어제 신문에 봤나 보니까 자살률이 지금 오히려 지금 올해 2020년도에 보니 자살률이 40, 50대 이상으로는 자살률이 또 줄었는데 20대, 10대 자살률은 엄청 늘었더라고. 그래서 이게 또 이상하다. 왜 애들이 이렇게 자살을 쉽게 하지? 근데 40, 50대 이상은 또 잘 안 죽어. 자살 줄었어요. 이게 힘든데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단독자, 나 혼자 남았다라고 하는 것만큼 이게 슬픈 게 없거든요. 내 인생이다, 나 혼자다. 그럴 때 이제 보통 이게 자살을 결심한단 말이지. 내가 볼 때는. 그 성도 입장에서는 괴롭다 힘들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이게 머리이신 주님이 나를 괴로운 현장에 있게 했다고 말할 때 그때 우리는 오히려 주님께 덤빌 수는 있어요. 주님께 따질 수 있고 주님께 하소연할 수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나에게 머리가 있고 통치자가 있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분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게 성도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인자함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요셉도 팔려갔을 때 여호와께서 함께했다는 표현이 늘 나오는데 이 고통 현장에도 주님 함께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순간처럼 괴로운 것은 없죠. 근데 이제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분리된 자로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야 단독자로 우리를 계속 몰아가는 거고 구원받은 성도 입장에서는 너의 머리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보이지 않지만 계속 머리이신 여호와 하나님 인정하는 식으로 그 길을 가신 거고 더불어 마찬가지로 오늘 또 성령 받은 성도의 입장에서 항상 보이지 않지만 머리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 그분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 쉽게 말해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그걸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과정 중에도 머리이신 주의 인정할 수 있는 자들이 성령으로 은혜 받은 자들의 어떤 하나의 표징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거 잡시다. 기도하고 가십시다.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아직 우리 인생이 머리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것으로만 의미가 있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주께 연합하여 있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와 왕의 일심동체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또 우리가 하나됨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이미 우리의 삶이 머리이신 주님의 통치 속에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새롭게 보게 하시고 머리이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삶의 여정 하나하나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걸 발견하는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형성된 우리의 가치관이 오히려 깨져나가는 과정 속에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